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첫날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제의 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그 태운 제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렇게 이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왔던 것이죠. 요즘 제의 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 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긋는 그런 일들은 잘 하지 않지만 교회들은 다 제 수요일 즈음이 되면 사순절을 지킬 준비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교회력상 이 제 수요일이 돌아오고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사순절이 다가오면 좀 걱정과 부담이 앞섭니다. 우리 교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42일 동안 이어집니다. 부활주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가끔씩 저는 이 42일의 새벽 기도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뛰는데 이런 느낌일까? 저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사순절이 오면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어떻게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결단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사순절을 한번 지켜보리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결단하셨겠죠. 그동안에는 새끼 식사를 먹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이번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한 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이나 마하나임은 스마트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려왔던 이런 미디어들을 금식하기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에 어떤 불편과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겪어야 하는 그런 불편과 고난이 사순절 하나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 중에 하나의 모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바울은 선교 기지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개봉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그 로마의 기독교인의 상황은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엄청나게 큰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그 로마 전체에 정말 독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그 비난을 그리스도인이 온 몸으로 그걸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로마의 참상을 누가가 그곳에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교인은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인은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의 그 놀림거리가 된 채로, 구경거리가 된 채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교인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교인들은 불안에 떨면서 정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매일같이 로마 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겁니다. 오늘 로마 교인의 상황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런 박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붙잡아 가거나 경찰 출동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날 쳐다보나 이렇게 오신 분 안 계시죠? 다들 당당하게 성경책 끼고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도 않고요, 고문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고난은 모양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그 로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2023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편과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최성민 집사님께 책 선물을 한 권 받았습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내가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꼭 마음에 새겨야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의 일정량의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점이 있다, 손해를 보곤 한다, 나는 차별과 불이익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패스트푸드의 나라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 패스트푸드 시장이 아주 큰 미국에서 7년 연속으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데 이 기업입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보다 미국 내에서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바로 뒤를 쫓고 있는 기업이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면 칙필레는 도대체 어떻게 이 기업을 운영하길래 이렇게 크고 아주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나? 그들의 성공 요인을 2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치킨 버거. 식사 전에 이런 그 사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 치킨 버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저도 사실 안 먹어봤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미국 가면 꼭 반드시 저도 저걸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칙필레는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 내려오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 비록 영어이지만 저 중간에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 줄에 적혀져 있습니다. Closed Sunday. 주일은 닫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기업업체를 운영하는 곳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주일은 쉽니다의 원조가 칙필레입니다.
칙필레의 설립자인 트루에 캐시부터 지금은 이제 그의 손자인 앤드류 캐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이 3대에 걸치기까지 칙필레 매장은 지금도 여전히 주일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도 요식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에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영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의 어떤 그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토요일과 주일, 이 주말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는 것, 그 중에 주말 중에 하루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일 수 없는 거죠. 미국에서 시장 경제를 조사하는 한 업체가 만일 칙필레가 주일에도 영업을 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그럼 얼마 정도의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까를 계산해 봤더니 하나로 따지니까 1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칙필레는 연간 1조가 넘는 돈을 포기하면서 지금 주일에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칙필레의 이사장인 댄 캐시가 미국의 한 TV쇼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사회자가 칙필레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영업한다는 것, 기업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요즘에 미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 집단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이상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강해졌는데요. 근데 만일 댄 캐시가 그 사회자의 질문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만약 그들을 적으로 돌린다면 이건 불이 보듯 뻔하게 기업과 또 이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게 너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기업의 CEO이고 지금 TV쇼에 출연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댄 캐시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미국 전역에서 막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칙필레 불매 운동을 막 벌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열기가 거셌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별과 비난을 그들이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칙필레만의 이야기겠냐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 청년이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대개 주말에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주말이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말 알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남들보다 알바 자리 찾기도 힘들고 2배, 3배 힘들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3 수험생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대라는 거 이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고3 수험생이 돼서 주일 아침에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수험생들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과 그 너만 특별하냐 하는 어떤 그걸 다 이겨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3이던 시절에도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주일에도 이제 오전에 나와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인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한 명쯤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조용히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단 한 명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는 여차저차해서 주일에는 못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생님의 눈초리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나오는데 저만 빠지니까 그부들의 쟤는 뭐지 하는 그런 눈빛들,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 다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직장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아마 다들 경험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또 기쁜 소식이 맞는데 어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덧붙여 말하길 진정한 상속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길 원한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요, 지금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오는 이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불편하다고, 그걸 힘들다고 외면한다거나 모른 척하면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처음 떠올랐을 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우리들이 봤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주님을 시인하는 일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들, 형틀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된 그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느니 내가 순교하겠다라는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댄 캐시 그 칙플레 이사장도 마찬가지죠.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도 사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기업이 공격당하는 일 없었겠죠.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댄 캐시 칙플레 이사장도 고난이 너무 불보듯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길을 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의 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로 선택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킨 선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댄 캐시 칙플레 이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칙플레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 옹호단체가 막 공격을 시작하고요, 이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칙플레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거다. 그런데 2009년에서부터 18년까지 그 인터뷰가 있었던 해가 2012년인데 2009년부터 18년까지 칙플레이의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만요, 10년 동안 3배가 증가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지금도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에 뽑힐 만큼 여전히 대단한 기업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비기독교인 기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그 칙플레이를 보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일마다 문이 굳게 닫힌 칙플레이 매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최종 목적, 지휘관의 최종 목적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싸움에 임한다면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도 정말 극적이고 재밌었는데요. 저는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을 정말 잊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경기가 재밌었는지 그 월드컵 시즌이 끝났는데 TV만 틀면 어딘가에서는 그 월드컵 경기를 재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재방송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6강전 이탈리아하고의 경기는 진짜 혈전이었습니다. 전반 18분에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뒤로 87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종료가 후반 3분만 남겨놓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동점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점골 안 나온다고 재방송 보고 있는 제가 긴장하거나 막 두려워 떨까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87분쯤 오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88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 넣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갈 거고, 연장전 가면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고 우리에게 승리 안겨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이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한 기간입니다. 힘든 기간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리는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50장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 후렴이 이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빛난 면류관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승리와 그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